오늘은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으로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황제로서 정치를 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러므로 나도 정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자기가 앉고 있는 의자에다가 자기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의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장면을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앉아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우리 성경 중에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의 부분이라 황금유리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5장 24절에 보면은 먼저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두 번째 6장 3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7장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이걸 종합해 보면 두 군데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당부한 말씀이고 한 군데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당부한 말씀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본문 32절과 32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안승현 전도사하고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는데 안 전도사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중요한 질문을 할 때는 처음이 아버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할 때는 아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지금 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이렇게 염려돼서 질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돈 10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답할 걸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저희 안승현 전도사가 아버지 아마도 교회를 건축하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아버지 저를 위해서도 집을 한 채 사주시겠죠? 그날 저는 걸어오면서 교회도 건축했고 집도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블랙이라는 그 사람이 소설가인데 평소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안승현 전도사가 질문한 걸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냥 우스운 소리로 질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블랙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만약 지금 10억 원,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된다면 그 돈을 제일 먼저 무엇에 쓰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에게 10억을 주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나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만 우리가 있다면은 아직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는 나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후반기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후반기에는 모두가 여기 와서 참여할 수 있게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철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간증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날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어주신다고 해서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런다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지 주님 앞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그 명예를 얻고 깊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달라져야 됩니다.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제일 높은 자리에 이왕 모시는 거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가정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직장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봤는데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했더니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찬양의 중심이 누구이냐? 어린 양 예수인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맨 앞자리에 모시고 자기가 조종을 합니다. 조종하다 안 되면 이제는 자기가 주님을 지켜놓고 앞으로 나서서 주님 없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삽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다가 실패하여 허무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됐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찾으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받는 자마다 죽음에 있지 않고 영생에 이르러서 영생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돼서 내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러한 것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코가 있죠? 코에 구멍이 몇 개가 있죠?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2개인지 3개인지 2개가 있죠? 그런데 이 코의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냄새 맡는 기능이 두 콧구멍에 한꺼번에 감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쪽이 4시간 동안 냄새를 맡으면 한쪽은 쉬고 있대요. 그러다가 한쪽이 4시간 쉬었으면 또 한쪽이 4시간 동안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콧물이 나서 콧구멍을 휴지 같은 거로 막으면은 4시간 동안은 잘 맡다가 4시간 후에 못 맡게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몰랐잖아요. 아, 지금부터 한쪽 콧구멍이 수명을 다해서 다른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구나. 자, 시작. 냄새가 이쪽 콧구멍으로부터 시작됐네? 우리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냥 저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를 맡는 거 아니에요. 냄새는 어느 콧구멍에서 맡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미 우리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디 계신지 몰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몰라도 감사하며 몰라도 느끼며 나를 지키며 은혜가 크며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살지요. 이런 결심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인데, 그런 것만 찾는데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주님입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먹는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건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와 예수를 믿을 때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불안해서 이게 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불렀으니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선에 두고 사는 삶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서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회사 일을 하지 않고요, 회사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높이 쓰임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꿀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 주님 중심으로 이런 그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셨을 때요,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시자마자 무릎을 꿇지는 못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작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뵀더니 오셔서 주님께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다음 주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오자마자 눈을 딱 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왔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는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주님이 한번 힘을 쓰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일도 주님이 한번 함께 하시면 주님은 한판 뒤집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판 뒤집기로 뒤엎어 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뭐합니까? 또 하나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위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3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대요. 이거는 아침마다 꼭 실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대단하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실까 했더니 앤드류 머리라는 성서학자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까지 됐겠죠.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됩니다. 3가지 일을 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 훈련을 했던 것 같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전에는 절대로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신문도 읽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요.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꺼내야 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습관의 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습관의 고리라는 그 언급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맨 마지막에 뭐가 바뀌냐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모셔서 생각이 바뀌면 내 운명이 주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느 여자고등학교 고3교실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5분 더 공부해라. 남편의 직업이 바뀔 것이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5분 더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라 하면은 남편이 직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습관에 따라 운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나라 태국에서는 가난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념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행동하며 도전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의 그 교수의 신앙을 점검해 본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의 습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습관을 바꿔라 라는 것을 도전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습관을 바꿔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을 바꾸겠다고 계획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그래요. 습관이 달라지면 실천하는 행위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뀌었을 때는 보상을 주래요. 내가 바뀌었을 때 내 스스로 이걸 바꾸었을 때 나는 나에게 어떤 상을 주겠다. 보상을 주래요. 그래서 해놓으면 해결을 했으면 그 상을 시행하래요. 아,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렇게 보상을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보상을 드리려고 해요. 전도 많이 한 분들 보상을 줘서 축복하고 축하해 드리려고 합니다. 뭘 드릴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도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가 습관을 바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될 때, 그 나라가 확장이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 때 거두은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주위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모은 재산 중에 일부를 떼내서 귀중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으로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쓰겠다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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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